로마서 1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의해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그리고 사람 간의 위계 질서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이 위계 질서를 허물거나 무너뜨리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 황제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당시 인구 100만이 모여 사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황제가 있고 황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권한 안에 있는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때로는 이웃 나라의 강한 나라의 그 힘 영향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독립투쟁하시오, 독립운동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편지를 로마 교회에 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그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신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그 사회 시스템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동설이 제 시대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그리고 금성과 수성과 화성, 목성이 다 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 이론이 16세기, 17세기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안 맞는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지동설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기독교인의 사업,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의 제국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력한 이웃 나라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과 권위를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또한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면 가장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에게 심판을 자취하리라.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길들인다든지 복종하도록 인용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13장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력,
그 권세가 누구이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회사에서나 직장, 학교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학교 동문이고 또 친구고 또 친인척 관계를 할지라도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거죠. 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칭찬을 받으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잘하는 양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정죄하고 좀 업수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양심을 따라서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죠. 선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6절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곳에 세금을 나게 되느냐. 세금 좀 안 되면 안 될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 바치는 건데, 세상에 속한 나라한테 바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도 그 조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고 또 길이 망가지고 다리가 끊어진 것을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그 직장의 그 회사 윗사람들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또한 부하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런 선한 일을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자주 세상을 향하여 이제 뭔가 그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서신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를 걷는 자들에게 조세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세금 내는 거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하지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요즘 말하면 지방세를 원하면 지방세 내야 되고 중앙에서 내는 중앙에 내야 할 세금은 중앙에 내고, 여러분들 모임에 회비가 있습니까? 회비 잘 내세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 윗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할 자들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의인, 완벽하게 선한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정치하는 위정자, 통수권자, 또 각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관료들이 있는데 그 관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세상에서 사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홀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고 이쁜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냐? 그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복잡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니까. 하지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그 많은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킨 거랑 마찬가지란 거죠. 잘 모르면 율법을 사랑으로 행했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를 줬고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완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때로는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치적 그리고 그 어떤 문화적인 그 관할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문화, 생활하는 것 이런 걸 다 인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달라. 손해볼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 보면 그들은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고통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야, 그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었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처형당할 때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인들이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해관계에 밝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보지 않고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시스템, 체제를 인정하고 그 체제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덕에 끼치게 될 것인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